안녕하세요. 박정윤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4일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규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은 자기에 속한 분깃 또는 기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 중에서 자신의 몫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졌으므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것들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각 지방 성읍에 거주하던 그 레위인들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가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동일한 대우를 받고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의 토착민들,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의 가증한 문화와 풍습을 본받아 따라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숭배의 관행과 풍습과 관습들을 부추기는 자들을 일적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14절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부러운 마음도 드는데, 이 레위인이라는 그들의 그 포지션, 그 지파를 생각해 볼 때 현 시대로 적용을 해서 목회자들이나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레위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연결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이 해석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 모두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주의 종들은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 의지할 것이 있어도 의지하지 않아야 진정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학벌도 좋았고 혈통도 좋았고 신분을 비롯한 모든 것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때론 우리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실력들을 갖추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난을 애찬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을 죄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갖춤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경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결코 의지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거나 주어진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중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성숙의 모습,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들이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오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추방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행과 풍습에 물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오늘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무심코 같이 따라가는 그 발걸음들이 있진 않습니까? 믿지 않는 다수들이 따라가는 길은 결코 우리에게는 유익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 그 앞에 수많은 장애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고 걸리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실패하는 모습을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았는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들은 그냥 종교인처럼 시기가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노력하며 따라가기에 애쓰는 자들일 것입니다. 가나안의 더러운 풍습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이 땅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더 갈구하고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갈급해하며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레위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